어제 성탄절이었죠. 성탄절 여러 칸타타도 있고 해서 짧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조금 오늘 성탄절 얘기를 더 나누었으면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참 설교라는 게 사실은 참 이게 참 어려워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또 다들 이게 한 해 학교 다니고 다음 학년으로 가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평생 우리 함께 하면서 같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말씀이 새롭기가 참 어려워요. 새롭게 전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자니 이제 새로운 깨달음도 더 해야 되겠고 하면서 이렇게 고심을 하다 보면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끙끙 매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설교 준비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을 열어주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실마리를 풀어주시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때는 언제든지 그게 또 맞아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풀려서 또 새로운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어제도 성탄절 설교는 또 해마다 또 반복되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새로움 없이 전한다는 것은 참 설교자로서도 마음이 힘든 일이죠. 그래서 또 새롭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서 갑자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어제 전한 말씀 초반에 있는 우리의 이 음울하고 또 좀 약간 기가 빠진 것 같은 우리 사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탄절이 너무 기가 빠져버린 그런 모습들에 관한 하나님의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깨달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중에 우리처럼 이런 신앙생활 한 사람은 아예 없다. 어느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을 공휴일 만들어가지고 온 국민들이 쉬게 만들면서 그렇게 성탄절을 지킨 시대가 얼마나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우리처럼 이렇게 공휴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놀면서 연인들은 막 눈 오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사진 찍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덩달아서 들떠가지고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잃어버린 채 상당히 우리는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인들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지지받고 있는 듯이 생각하면서 착각하는 이런 상태에서 꿈을 깨야 될 때가 왔다. 정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기 좋은 계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참 이렇게 사회가 성탄절을 환영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우리도 같이 김 빠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의 행진을 엉뚱한 행진곡에 맞추어서 행진을 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우리의 이런 잘못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추스리고 아무도 동조 안 해주고 아무도 환영 안 해주는 가운데서도 기뻐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자세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이 어제 제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딱 떠올리셨던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 생각이 떠오를 때 하나님께서 또 설교를 풀어주십니다 하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죠. 우리 안에는 우리가 성탄절마다 듣던 그런 캐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행진곡이 항상 흘러나와야 맞습니다. 그 행진곡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감격과 끝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와야 될 그런 소망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일마다 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성탄절이 되면 주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도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이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위대한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ON을 하지 않고 켜지 않고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꺼진 채로 두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곡조로 흐르면서 노래로 나오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ON을 해야 되는데 그걸 OFF 상태로, 꺼져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요,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묵상하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힘이 되고 행진곡이 되고 드럼 비트가 되어서 박자를 거기서 맞추어서 여러분이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렇게 말을 시작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성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얘기니까요. 그런데 그 성탄이 어떤 날이냐 그러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요, 주님의 탄생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라는 것이죠. 때가 참에라는 말은 시간이 그냥 흘러서 어떤 시간이 됐다 이런 뜻이, 그런 말이 아니죠. 때가 참에는 12시가 되면 뭐 이런 뜻 아닙니다. 1시가 되면 그냥 시간이 흘러서 1시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때가 참에란 말은 시간이 흐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기로 하신 그런 조건들이 성취된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 어떤 전제 조건들을 생각하고 계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역사하시고 계셨는데 그것이 마침내 어느 한 점에서 이제는 폭발성을 가지게 된 시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교하게 한 시점과 어떤 그 시점까지 이루어져야 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속량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얽매여 있던 어떤 사람에게 그 채무를 변제해주고 그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자녀됨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그리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이야기는 한 군데서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말을 하죠.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는 찬송을 시작하죠. 여러분, 이 바울의 찬송을 한번 보십시오. 자막을 한번 띄워놓고 한번 보십시오. 그가 참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찬송을 시작하면서 그가 이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감격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그가 감격하는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보시고 찾아보십시오. 여기 자막을 한번 보시고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가장 감격해하는 첫 번째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감격해하는 첫 번째는요, 그가 자신이 찬양하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란 사실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왜냐하면 그것이 왜 감격스러우냐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시기로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보내주신 아버지가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계셔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러 작정하신 아버지가 계시고 그 작정에 따라서 그 아들이 순종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그가 알 때 그가 찬송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라고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말할 때 더 감격이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부터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저는 그 점이 너무 행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창조주로만으로도 얼마든지 찬양을 받을 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시지만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교회를 핍박할 때 몰라서 열심히 주님을 핍박하고 있을 때 그때 다메섹 도상까지 찾아오셔서 자기를 드러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신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 하나하나가 깨달아질 때마다 내 마음속에 행진곡이요 그것이 드럼 비트가 되어서 박자를 맞추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그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어떻게 복주시고 있고 붙잡고 계신지 어떤 놀라운 계획 속에서 그가 사로잡혀 있는지를 그가 알 때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부하나 자유하나 자유하지 못하나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도 나의 행진곡은 멈추지 않는다. 크리스마스 때 캐롤을 틀어주든지 말든지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든지 말든지 백화점이 어떻게 하든지 세일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사실, 그래서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 주시는 자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능력 주시는 자가 되려면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프 상태에 있으면 안 되고요. 이런 말씀들이 풀려서 플레이가 되게 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행진곡이 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계획을 위해서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우리를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 수 있기 위한 어떤 사건을 계획하고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그 타이밍이 마침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의 아들이 되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그 앞에 문장에는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일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들 안에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모든 일들을 그분을 보낼 수 있는 타이밍을 위해서 조성해 오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참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참해라는 얘기를 갈라디아서는 하면서 때가 참해 여자에게서 아들이 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시간 관리를 해오며 모든 상황 관리를 해와서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딱 어떤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딱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마스라는 것이죠. 그게 성탄입니다. 그런데 그 성탄에 관해서 말하기를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표현은 여러분이 알아야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플레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음악이 돼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무슨 뜻인가요?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 상당히 의도적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안 난 사람 있나요? 여자에게서 안 난 사람 없잖아요. 여자에게서 안 난 사람이 없는데 그 당연한 말을 여기다 왜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깊은 의미를 갖고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고 한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남자와 상관없이 나게 하시고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여자에게서 났다는 것은 당연한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남자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상관없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란 말은 상당히 고대 사회에서는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나도 남자에게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솔로몬을 다윗이 낳았다고 얘기를 하는 시대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요, 요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엄마는 누구니 상관없어요. 솔로몬의 엄마 바세바인지 아닌지 우리가 지금 설교할 때 바세바를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성경은 별로 관심 없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 남자에게서 난다고 생각하고 있던 때인데, 그런 때 사도 바울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것은 남자가 관계가 없다. 이 출생에는 남자가 관계없다. 여자가 난 거다. 이 출생에는 남자가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는 이 말을 쓰고 있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3장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면서, 뱀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여자에게서 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여자에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말할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그냥 너희들의 후손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굳이 말한 것은 그 당시로서는 여러분 다 불분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사실은 모든 게 다 그 당시로는 불분명해요. 이루어지고 있는 당시에도 불분명해요. 나중에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 자기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고 있는 중에 몰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서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루어지고 나서 보니까, 정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고 나서 보니까 창세기에 그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란 말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한 그 일이 지금 때가 참에 일어나게 된 것이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한 특정한 시간을 겨냥해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경륜해 오신 것이냐. 그리고는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성 중심 사회에서 굳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버지가 낳았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서 굳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굳이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말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오로지 여자만 관계되어 있는 탄생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여자만 관계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출생하게 할 이유가 뭐예요? 여자에게서 남자와 관계없이 여자에게서만 출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속량하기 위함이라고 말한 그 말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속량하기 위함이다. 속량이란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빚을 갚고 자유케 한다는 말이라 그랬죠. 노예시장이라는 그림이 그 속량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노예시장에 노예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빚을 많이 지고 그래서 빚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냥 일가가 그냥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빚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팔려다니고 있는 그 노예시장에 나와 있는 노예를 가서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를 풀어서 자유케 해주는 것이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이유는 속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속량하기 위함. 우리가 죄 때문에 지고 있는 우리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됐을까? 그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서 태어난 얘기를 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하나는요,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로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 곁에 오시기 위해서는 태어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에게 태어나는 건데 이거는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꼭 여자에게만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 현장에 와서 참여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나야 때문에 출생이란 과정을 겪기 위해서 여자에게 태어났는데, 그런데 왜 여자만 관계되어 있는, 남자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출생을 해야 되느냐고 묻는다면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탄생한 사람, 모든 여자로부터 탄생한 사람은 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탄생한 사람이죠. 남자와 여자로 인해서 탄생했습니다. 부정 모혈로 인해서 탄생하게 된 것이죠. 부정 모혈로 탄생하게 된 사람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탄생하게 된 사람들은 다 어떤 상태이냐 그러면요,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 이질해진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다 보니까 태어나서부터도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란 말은,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란 말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란 말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란 말은, 성경에서 죄인이란 말은 아예 그 인간성이 망가져 있다, 쓸모없게 되었다, 쓸모없는 도자기처럼 그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성이 망가져 있고 찌그러져 있어서 그게 악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그 속에는 이미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면 악을 막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까지도 다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무슨 죄가 있어? 아기가 행동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자기 한번 보십시오. 도자기가 딱 만들어졌는데 금이 쫙 가 있어. 아무 짓도 안 했어. 이 도자기가 뭐 잘못이 있나? 그런데 태어났는데 금이 나 있어. 그러면 그 도자기 물 새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도요, 아무것도 안 해서 우리 아기가 무슨 죄가 있나 싶지만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인간성이 전부 다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돼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망가져 있는 점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들이 그런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후예들이 전부 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다 그런 인간성, 그런 망가진 인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계속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작심삼일 아시죠? 여러분 결심을 했는데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좀 어떻게 부지런히 해보려고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3일 만에 다 무너지고 결심이 무너져요. 내년에 다시 작심삼일을 내년에 다시 또 결심을 했어요. 근데 또 3일 만에 또 무너져. 그 다음에 또 그랬어요. 그래서 20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20년 하면 계획 안 세웁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계획을 안 세우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 한번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지리진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잘해보려고 했어요. 나도 한번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리라 결심하고 했는데요, 작심삼일이 뭡니까? 작심삼초.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거 갚아보려고 이번에 두 배로 노력해서 하면 그것도 내가 두 배로 잘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씻어보리라 했는데 그 다음 3초 만에 또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한 20년 살고 나면 30년 살고 60년 살고 나면 어떻습니까? 죄마다 내가 갚아야 할 그런 대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 속에는요, 나의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라는 죄에 대한 죄값에 대한 청구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것입니다. 엄두가 안 나요. 결심도 못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뭐냐? 율법 아래, 죄 아래 갇힌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죄 아래 갇혀 있는 모습인 거예요.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구원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망가진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처음에는 노력해 봤지만 노력해 보니까 어때요? 죄의 청구서만 너무너무 쌓이고 전에 지은 죄 한번 갚아보려고 했는데 갚기는커녕 막 엄청난 죄의 청구서만 막 60평생 80평생 쌓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왜 그랬습니까? 망가진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려는 것입니까? 그의 아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려는 거예요? 죄 없는 아이로 탄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없이 탄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자의 역할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자에게 탄생한 것에 대해서 이만큼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더 이상은 더 이해를 못하죠. 여자에게 탄생하셨다 그러니까 전부 생물 공부만 많이 해가지고는 그러면 난자를 갖고만 태어난 모양이다. 난자를 통해서 태어난 모양이다. 남자는 없이 하나님께 할 수 있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난자를 통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시킨 거예요.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는 죄인 아닌가요? 여자는 죄인 아닌가요? 여자들 괜히 우쭐거리지 마십시오. 여자를 그렇게 높여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자에게서 태어나야 했던 이유는 역사 속에 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 없이 여자로만 태어나야 했던 이유는 여자의 자궁을 통해서 출생을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몸만 빌었다 뿐이지 여자의 난자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 없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죄 없는 본성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도 역사에 와야 되겠기에 여자의 몸을 빌어서 탄생이라는 과정을 거친 것이지만, 그러나 정자도 난자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자의 몸만 사용하여 태어남으로 그 사람의 본성을 이어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많은 인류가 만들어진 것처럼 이제는 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처럼 많은 또 사람들을,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가운데, 이미 창조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동정녀에게 탄생하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창세기의 그 일의 성취이구나, 그리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것은 그런 뜻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창세기로 다시 가서 보면 여자의 후손 얘기를 하면서 말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내보내신 이야기가 거기에 바로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사실이 희생을 통해서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씻어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속량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그 창세기 3장 15절 그 이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도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모든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때를 하나님께서 잡으신 거예요. 정하신 것이죠. 그때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들을 조성해 오시고, 그것이 조성된 역사상 첫 번째,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역사상 첫 번째 준비된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오셔도 되지만 지금은 수많은 시대가 이미 갔잖아요.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던 그 많은 시대가 이미 갔잖아요. 역사상 온 세계에 일시에 복음이 퍼질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될 때 그의 아들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성취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언한 때에 그의 아들을 보내기에 적절한 조건들이 성취된 그런 때를 준비하고 계셨다면, 그래서 그 때가 왔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런 흔적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일이 그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없어요.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그게 다 모아져 있네. 역사적으로 이런 때는 한 번도 없었네 하는 타이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때냐, 어떤 조건들이 준비됐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마치 요셉에게 형들이 저지른 악이 당신들을 구원하는 일이 되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른 악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좋은 타이밍을 만들어가는 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공동체를 만들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 그들이 다 망하죠. 그래서 바벨론과 아시리아에게 망해서 완전히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흩어진 그것이 준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진 곳곳에서 모여서 이제는 성전 없이, 제사장 없이, 나라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들을 그들이 구축하는데, 어떻게 구축했냐 그러면 모이는 곳마다, 사람들이 꽤 모인 곳마다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회당을 만들어서, 곳곳에 회당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 나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딱 등장해서 전도 여행을 갈 때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얘기하기 쉽잖아요. 하나님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호와 증인들이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 붙은 곳에만 찾아오는 것과 똑같은 방식을 바울이 이미 썼다고요. 아마 굉장히 유대인들이 짜증났을 거라고요. 짜증났으면 어쩔 수 없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아시죠?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마치 도를 아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와서 이제 그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화가 나서 죽이려고 난리를 친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곳곳에 만들어지는 회당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전 없이 나라 없이 제사장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문서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전파되려면 성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헬라라는 나라가 등장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해서 막 33살밖에 못 산 사람이 엄청난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요새 33살이면 누굽니까? 우리 교회 청년부에 있습니다. 33살.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나라를 점령하고, 점령할 때 그에게 그가 했던 정책은 뭐냐 그러면, 군인 수가 제한이 돼 있으니까 마케도니아 군인 해봐야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 넓은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거기서 군대들을 모집해가지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봉급 많이 주고 이래가지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말이 통해야 됩니다. 돌격 앞으로 이러면 알아들어야지, 거꾸로 돌면 안 되죠. 말이 통하려니까 헬라어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곳곳에 헬라어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광범한 지역이 언어로 통일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좋은 언어적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큰 나라 로마가 등장을 했어요. 로마가 아예 헬라어를 공용어로 삼았습니다. 더 큰 나라가 더 큰 지역을 또 형성해가지고, 전에는 이쪽에 했더니 이번엔 이쪽에 이래가지고 막 이만큼한 나라들이 다 헬라어를 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 시대 그때에는 또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70인역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예수님도 그 성경을 읽었고 바울도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 하면 도로입니다. 도로. 진짜 그야말로 고속도로를 뚫은 것이죠. 이 사람들은 또 뭐 복음을 위해서 도로 뚫은 건 아니죠. 다 나쁜 일을 위해서 도로를 뚫은 것입니다. 어느 지역을 딱 지배를 하는데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군대를 투입해가지고 진압시키기 위해서 쫙쫙 뻗은 직선 도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도로를 돌로 깔았습니다. 포장 도로를 만들었어요. 마차가 달릴 수 있게.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되니까 치안이 유지가 되죠. 여행자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치안이 유지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기 너무 좋게 막 도로 닦아놓고 해상에서도 안전하고 육상에서도 안전하고, 거기다가 법 체계를 쫙 완비를 해가지고 로마 시민들은 법으로서 보호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헬라는 그 많은 지역이 통합되면서 각종 새로운 것들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철학이 발달하고 사상이 발달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소개되어지면 소화해낼 수 있는 많은 능력들이 그 문화권 속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게 다 준비되었어요. 때가 참에,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로 인한 복음이 온 세상에 일시에 전파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준비되어진 역사상 최초의 가장 완벽한 그 세계적인 그런 언어 통일이 이루어져 있는, 그리고 도로망으로 구축되어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가 호적하라 천하의 명령을 하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어요. 거기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아기를 낳기 전에 이미 미가서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대해서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고을이라도 서운해하지 마라. 너에게서 세상을 구원할 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미 말해두었더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된 채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참에 그 아들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이 사건은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준비를 했습니까? 그런 위대한 준비를 통해서 온 그 아들이 영접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들을 그 밤새 지키느라 토구를 파서 만들어 놓은 그곳에 그 위대하게 준비된 그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위대하게 준비되어진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계시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디 계시냐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느 구석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그 보좌의 아파트가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가운데 주식이 있고, 여러분의 한 마음의 한가운데 여러분 자식이 있고 방이 없는데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느 변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느 베들레헴에 있습니까? 어느 마구간에 있습니까? 그렇게 위대하게 준비된, 때가 참에 여인에게 나게 하신, 남자도 상관없고 사실상 여자도 상관없이 그렇게 이 땅에 오직 출생하기 위해 여자의 몸을 빌어오신 위대한 예언의 성취이신 바로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는 수개월 전부터 제 마음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 계실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헛간에 계시군요. 우리 성도들을 봐도 주님이 헛간에 계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성도들을 봐도 주님이 헛간에 계십니다. 마음에는 있는데 헛간에 있는 주님, 그것이 오늘 주님의 형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성탄을 맞습니다. 성탄을 맞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을 살아가다 보니까 또다시 우리 주님이 주님의 자리가 아닌 저 베들레헴의 어느 변두리에 동굴에 있는 주님이신 주님을 발견하고 가슴을 치며 그 주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그런 성탄이 아니라면 이 성탄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촌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깊이 새기고 깊이 새겨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날마다 더욱더 청해드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